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이지만 또 이 오후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뿌리 내리게 도와 주셔서 우리도 살고 또 가정도 살고 또 지역도 살고 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 누구죠? 야곱과 라반. 자, 야곱이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자. 도망하는 야곱과 또 추격하는 추격 라반. 야곱과 라반은 어떤 사이죠? 두 사람이 외삼촌과 조카면서도 또 어떤 사이죠? 사위와 장인 그런 사이예요. 이게 아주 묘한 그런 관계인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장인 집에서 20년 동안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을 치면서 20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것이 뭐냐? 그 두 명의 아내와 또 두 아내의 종들, 여종 두 명을 얻어서 아내가 몇 명이 돼요? 4명이 됩니다. 그리고 4명을 통해 가지고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아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양을 치면서 20년 동안 또 목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큰 부를 이루게 돼요. 거부가 됩니다. 거부. 이제 거부가 돼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라반의 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마음이 어느 날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안색이 변하면서 이거 전부 다 이거 가지고 다 날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색이 변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뭐라고? 여기를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두 아내와 그리고 또 2명의 그 여종 아내들 데리고 11명의 아들들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20년을 살았다.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많은 재산도 모으고 거부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다시 옛날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그 왜 하나님 나타났던 그런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 아내와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럼 갑시다 하고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이 이 동조하면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이걸 피해 도망갈까 생각을 하다가 라반이 그 양치는 양무리들의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양털을 양털 깎는 작업을 하러 멀리 갔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러나 이 일가족들이 전부 의논이 일치돼가지고 도망갑니다. 자, 이 야곱은 20년 전에도 누구를 피해서 또 도망갔었죠? 에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이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많은 그런 애를 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또 아내들도 없고 사랑하는 라헬도 없고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또 딸 하나도 낳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가야 돼야 말아야 돼요? 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다시 네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 아비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시편 90편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말하는 그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살같이 지나간다. 살같이 화살같이 휙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빨리 인생 지나갔어요. 이거 참 늦다 싶어요. 빨리, 너무 빨리. 엄청 빨리. 우리 호성이는 몰라. 잘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 살아놓고 그거니까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50, 60, 그렇죠? 그래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야 돼. 어디로 갈지 몰라. 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와 있는 저 여러분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가요? 나그네 인생 살다가 어디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데 이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지만 이 남은 인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은 인생, 그렇죠? 남은 인생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100년을 많이 산다 그러면 한 70년 더 사고 70년 진짜 우리 친구는. 근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30년, 그렇죠? 40년 그래 살아야 돼요. 3, 40년 사는 동안에,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나그네길 살아가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이걸로 계속 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승리자의 삶을 살고, 승리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면서 정복하며 살 수 있느냐, 이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첫째, 이 도망가는 야곱, 지금 도망갑니다. 야곱이 도망가요. 그 라반의 그 눈을 피해가지고 라반이 먼 곳에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이 야곱은 이 라반을 피해가지고 조용히 가족들 데리고 지금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느냐? 이 남은 인생을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이 정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뭘 가지고 무장해야 되냐? 이 야곱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뭘 쫓으면서 움직여요? 뭐 돈, 성공, 출세, 건강, 뭐 오복 뭐 그런 것들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3절에 보니까 3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20년 전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라.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20년 만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에요. 자칫하면 속아.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믿고 만났는데, 근데 이거 몇 년 살다 보니까 이거 배신하고 도망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겨요. 얼마든지. 그 아주 내가 찰떡같이 믿은 그 남편이, 아내가
근데 자식이 부모가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정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고 그리고 이 세상을 승리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야곱은 도망갑니다. 도망가. 근데 도망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정치도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의 가족끼리 끈끈한 관계도 다 변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소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실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괴로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를 깨닫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절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볍게 이 말씀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듣는 이 말씀을 텔레비 연속곡 보는 것보다 더 시시하게 해요. 여러분 요즘 연속곡 재밌는 거 많이 하죠? 텔레비 보면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그죠? 뭐 변호사 얘기도 나오더라고. 변호사 좌폐아 변호사 누구예요? 우영우 봤어요? 좌폐아 얘기. 아주 재밌는 그러한 그 드라마가 쭉 나와요. 이 영화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연속곡 눈물 흘릴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면서 눈물 흘리고 밤을 새면서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농담. 그리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된 것이지. 이 세상은 진화한 것이지. 원숭이가 변해서 뭐가 돼요? 사람이 됐다 안 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 문제. 그러면서 말씀을, 창조론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뭐라고 말하냐. 말씀은 신화다. 저건 옛날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 저건 오래전에 오래된 내려온 전설이다. 전설.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로 붙잡지 못했던 롯의 사위들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폭발할 때 그들이 다 불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우습게 여기다가.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마귀 와서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건드립니다. 그거 금방 알고. 아 여기 확실하게 말씀을 못 붙잡고 있구나 하면서 마귀 건드려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선 악을 알게 돼서 네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붙잡았던 이 하와 때문에 모든 인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뭐에 빠져요? 죄에 빠집니다. 무슨 죄? 원죄. 무서운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 내가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죄에 빠집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도망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모아놓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가자. 그 가족들이 오케이 하고 승낙합니다. 그래 같이 움직여. 그 같이 움직이는 그 야곱을 뒤를 누가 쫓아와요? 이 외삼촌이 양털 깎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을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사위 조카면서 사위 자기 딸을 줬던 아버지 그가 이 라반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교활해. 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돈을 임금을 적게 주려고 부려먹으려고 종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아주 고생 바가지를 했어요. 그런 엄청나게 고생한 그 야곱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도망가는데 야곱이 쫓아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이. 라반이 쫓아와요. 쫓아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라반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알고 막 도망갑니다. 20년 뒤에 도망갔던 경험이 있어요. 또 도망가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누구? 온 가족들을 다 끌고 가려니까 발걸음이 더뎌. 또 온 짐승들을 다 끌고 가려니까 발걸음이 더딘 거예요. 갑니다. 근데 야반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쫓아오는 그 라반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역시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그 야곱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라 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24절에 봅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깜짝 놀라. 아니 자기 조카가 자기 사위가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양떼를 데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걸 잡아오려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시시비비 따지 말고 어떡하라고? 조용히 보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특별히 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살았던 이 라반이 쫓아오는데 이 라반의 마음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지. 20년 동안 계속 사기치면서 교활한 그 라반이 그 야곱의 임금을 착취했는데, 착취. 그 라반에게 속은 것을 이 야곱이 알고 이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 야곱에게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야곱이 라반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 빨리 가긴 가야 될 텐데 가족은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 숫자들은 많고, 그런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희시비비 따지지 마라. 보내라, 보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나그네 길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걸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 나에게 억울함을 갖다 준 사람, 나에게 한을 품었던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바꿔. 하나님.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어떻게 20년 동안 부려먹던 그 종이, 그 사위가 떠나가니까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 모든 짐승을 다 가지고 가족들 끌고 가는 그 야곱을 보면서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쓰린 거예요, 속쓰려. 그런데 그 속쓰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쫓아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손대지 말라. 누구를? 야곱을. 절대로 이 야곱을 손대지 말라. 그러자 이 라반이 그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곱에게 와서, 너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혼자 도망가느냐? 왜 나하고 좀 상의 좀 하지? 내가 너를 그냥 보내줄 수도 있고 너에게 이별 종별연이라도 하고 보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망가느냐 하고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적, 그게 뭐예요? 부적. 그걸 자기 딸 라헬이 이걸 훔쳤어요. 그 부적 이름이 뭐예요? 드라빔. 그 드라빔이 뭡니까? 그 가문의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적이에요, 부적. 그 라반이 가지고 있던 그 부적, 그 집안에 있던 그 부적을 이 딸내미가 훔쳤어요, 이걸. 그 부적을 훔쳐가지고 그걸 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 라반이 이걸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생각하다가 도대체 이 부적, 이거 어떤 놈이 가져왔느냐 하면서 핑계대면서 이거 빨리 찾아내라. 내가 너희를 순순히 보내줄 테니까 이거 부적 가져간 이거 빨리 찾아내라 하면서 얘기할 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당하게, 우리 이거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 라헬을 훔쳐간 거를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이 야곱이. 우리 이거 본 적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외삼촌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부적 가진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살려두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라반이 종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 뒤져봐라. 싹 뒤져보면 없어요. 없어. 근데 그게 라헬이 갖고 있어요. 자기 딸 라헬이. 어디에다 갖고 있었어요? 말 안장 밑에다 깔고 앉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하니까 이 라헬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여기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라반의 부적을 그 엉덩이 밑에 깔고 있어요. 엉덩이 밑에 깔고. 이 라헬이 말이에요. 야곱의 부인 아닙니까? 부인. 이 야곱의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는 야곱과 함께 도망가면서 뭘 갖고 나와요? 부적을 갖고 나와. 부적. 이게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이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혹시 내 몸에 부족 뭐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게 문제. 집 안에 그런 것들 가만히 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러시아 사람들에게 말해보니까 뭐 집안에 막 이렇게 뭘 이렇게 갖다 놓고 그쪽에서 나올 때에 가져온 거 있어요. 그 나라에서 나올 때 가져온 그 가문의 신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집에다 놓고 그걸 섬겨 그걸 매일매일.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또 예배도 드려. 그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반쪽 예배예요? 반쪽.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요것 하나는 있어야지. 이것 하나는 그래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지 하면서 그것을 딱 챙겨가지고 집에 놔두든가 그리고 몰래 자기가 몸에 지니고 다니든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귀신이 틈탈 수 있는 부적 호신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나서 반드시 그것을 정리해줘.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 그런 걸 자꾸 정리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정리하기를 싫어해요. 왜? 오랫동안 그게 몸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걸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척결하는 일에 앞섰던 그러한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뭘 했느냐? 가지고 있던 부적들 싹 다 모아라. 그래 다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 싸우리.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라발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문제는 이 라헬이 그 부적을 가지고 드라군을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다 뒤져봐라. 너 어디 있느냐. 뒤져보니까 없어요. 말 안장에다 깔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라반이 그걸 알고 없구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자 야곱이 큰 소리 칩니다.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외삼촌이 나를 20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실컷 고생시켰지 않냐. 우리 편하게 보내달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계약을 맺어. 계약. 주변에 있던 돌무더기에 돌을 주워다가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너와 나는 평화협정을 맺자. 절대로 서로 해치지 말자 해서 그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미스바라고 얘기합니다. 미스바. 성경에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면 시공간의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 그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에베소 2장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2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정치가들을 붙잡고 경제인들 붙잡고 그리고 교육가들을 붙잡고 모든 이 지식인들을 붙잡고 그들 막 움직여요. 누가? 사단이. 그런데 또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자, 이 야곱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시니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아들 누구에게 또 전달이 되죠? 이삭에게 또 전달됩니다. 자,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죠? 야곱에게 또 전달됩니다. 야곱. 이 전달된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누가? 야곱이. 이 전달된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있던 이 야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언제 체험했느냐?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팥죽을 끓이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팥죽 달라. 그러자 야곱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하고 바꿉니다. 그렇죠? 자, 뭘 말합니까? 이 야곱은 장자권을 바꾸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전달된 언약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언약을,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형 에서가 야곱에게 반감을 품고 저게 내 축복권을 다 뺏어갔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이 도망가요. 그죠? 도망갑니다.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를 받고 도망가요. 도망가는 와중에 이 받은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25장에 보니까 도망가다가 28장에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머물르죠?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베델. 그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가지고 머물러서 거기서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꿈에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덕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을 확인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붙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뭐죠? 첫째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확실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이 뭐예요? 완전한 약속 어디서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깊이 누림 속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괴로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도 사건이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히려 축복에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움직이니까 라반이 쫓아와도 괜찮고 또 이 다음 장에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원한을 품고 있던 그 한 맺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서의 마음도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 바꾸셔요.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움직일 때,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 내 환경에, 내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게 수천년 전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지금 이와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더 확실하게. 지금은 이때보다 더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더 힘들고 더 머리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갈수록.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야, 내가 보통 신분이 아니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신분이구나. 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나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배경. 이걸 못 배웠어도 상관없어. 공부 못했어도 상관없어. 나이 들어서도 괜찮아. 뭐 어려움 많이 있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알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보좌의 축복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능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그냥 의식주만 근근히 생활하도록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 때 이걸 통해서 뭐하라고?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세계 살리라고. 아니 지금 나 같은 게 뭘 세계 살리고. 아니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하시면 해요? 못해요? 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짧은 경험, 우리의 그 얄팍한 내 생각 거기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나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무궁무진한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무한한 능력. 이걸 우리는 자꾸 제한시키려고 해요. 뭐 때문에? 지금 생기는 삶의 문제 때문에. 절대로 제한시키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